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인사하고 싶지만 새벽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지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고 시작하지요. 어제 성전에 우리가 입성했지요. 그래서 잠시 성전을 둘러본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향하게 되지요. 근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좀 많이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머물렀던 집에서 아침도 안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보통 아침을 먹기 그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하는 이 정도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못하고 오셨죠? 네, 아침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저는 그런 문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진짜로 아셨던 것이지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몸의 경험으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은 이 새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러 왔지만은 졸리는 것도 아실 것 같고요. 그것을 참고 이곳에 나온 것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기에 그런 모습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헨리나우엔이 말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봤기에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아닌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뭐가 그리 급하신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일찍이 성전을 향해서 가셨지요. 아마도 어제 둘러보았던 성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마도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을 향하셨지요. 그렇게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셨는데요.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 외에는 어떤 열매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시장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이 성전 같은 무화과 나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이 가득하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은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성격상의 결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석가나 소크라테스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못하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열린다 성경의 저자 류모서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비슷한 예화를 듭니다. 만약에 이제 막 걸음마를 떼려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뛰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이는 아직 뛸 나이가 안 돼서 당연히 뛰지 못할 것인데 그런 아이를 보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한다면 그것이 정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는 본문을 이스라엘 상황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 그러니까 여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을 우기, 우리가 생각할 땐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3월 말 4월이 되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긴 여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데 무려 5번이나 더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무화과 열매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전혀 달라서 그것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이름도 다르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6월절 가까이 온 시점이었죠. 이때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첫 열매였고요. 이 열매를 파게라는 그 이름합니다.
이 파게라는 무화과는 첫 열매로서 너무 작고 당도가 낮아서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게를 따 주어야 이후에 무화과가 그곳에서 열리는데, 그 이후에 열리는 진짜 무화과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파게와 테헤나가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파게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게가 없으면 테헤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니라 이 파게는 이스라엘이 겨울을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려 5개월 동안 과일을 못 먹은 사람들에게 비록 당도도 낮지만 이 파게는 최고의 열매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파게가 없다. 이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을 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파게가 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있을 테헤나의 무화과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심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과 당시 성전은 겉모습은 화려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거룩한 열매는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그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었지요. 그것도 뿌리부터 뿌리채 철저하게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것도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돕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뭘까요? 이 변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번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성전이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 바로 그곳이
점점 말라가게 되고 줄기가 잎사귀가 말라가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뿌리채 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길가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기도를 이뤄가고 있다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묘자를 둘러 엎으시고, 주님은 그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지요. 홧김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치 농부가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성전을 갈아엎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행동 속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수백 년 전에도 본질을 잃어가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못한 그런 묵은 땅을 예수님께서 지금 갈아엎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고 바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가 다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로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삶을 갈아엎게 하소서. 다시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생명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갈아엎게 하소서. 다시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열매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 주일에 불렀던 우리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